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Resurrection of Christ. 예, 주님은 무덤에 있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He is risen.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을 오늘 축복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 이웃과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2022년 올해 부활절은 더욱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비드-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코로나도 종식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랐던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고, 참 우리 이 캠퍼스에도, 교회 캠퍼스에도 다 푸른 잎이 나왔습니다. 또 꽃봉오리가 맺히고, 참 이 새싹이 나오듯이, 참 이 지난 2년 반 동안 움츠러졌던 우리의 삶도 올해는 더욱더 활짝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함께 주님 앞에 드리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살았던 것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3일이나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무덤에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넘치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서로 나누고 서로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서로 교독한 말씀의 본문에 보시면 이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전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에 전했던 복음을 다시 전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전에 참 미리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천막을 만드는 이 부부와 함께 이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고린도시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것인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은혜로 출발을 하였지만 바울이 또 다시 에베소로 복음을 전파하러 떠났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복음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무관하게 자기의 뜻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1년 반에 걸쳐서 개척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전했던 그 복음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왔다라면 너희가 헛된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나는 몹시 안타까워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전에 전했던 복음을 다시 너희에게 전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연약해 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금방 올 수는 없지만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금방 올 수는 없지만 동역자를 통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전하고 싶은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헛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했을 복음이 무엇일까요? 3절, 4절에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 다시 말하면 더 줄여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죽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주님과 같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기쁨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그 능력을 우리가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은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태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참 이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이 주일 아침 첫날에 여인들은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시면요, 무덤에 있던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에 있던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만 보고 돌아온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 아침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간 예수는 천하의 거짓말장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되었을 것이고 이미 역사 속에서 이미 감추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부활로서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너무나 말씀대로 사실대로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컬 팩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이 되려면 증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5절과 8절을 한번 다시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까? 예?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한두 명이 아니라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고 또 제자에게 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누구에게도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에게도 나타나시고 육신의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이나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40일 동안. 이 역사적인 사실을 못 믿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종대왕이 이조시대 임금이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못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두 가지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악된 인생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참 소망을 주십니다. 참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소망 없이 하루하루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차이는 어떨까요? 이것은 사망과 중명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의 소식입니다. 특별히 사망 권세에 신음하는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산 소망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삶에 불과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이제 우리 인간을 저주하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허망한 인생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없이 살아갈 때는 참이 죽음을 주는 공포와 사망 권세 가운데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을 아무리 누려도 우리 심령 안엔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악된 인생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기쁨의 소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 기쁨의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죄 아래 죽어있는 인생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소망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늘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인생은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는 것이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간증을 합니다마는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시 간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10살 때요, 할머니의 죽음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철이 들고 할머니의 죽음을 보니까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저를 늘 업고 다니셨거든요. 제가 클 때까지 업고 다니시고 참 저를 칭찬해 주시고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할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참 싸늘한 죽음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본 제 마음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왜 죽을까? 죽지 않으면 안 될까? 그런데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다시 만날 수는 전혀 없는 것일까?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어린 제 심령에 막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생각들이 들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스스로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저를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렵기 때문에 드는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장성해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인생을 경륜이 깊어도 이 질문에 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 새롭게 구원받은 인생만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의 처음으로 왜 내가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의미와 목적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나를 살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요즘에도요, 이 목요 전도에 나오시는 분들과 함께 저는 전도하러 가는 걸 좋아합니다. 이 목사의 임무는 설교인데 설교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전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주는 기쁨은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듯이 날마다 경험하는 기쁨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심령의 그 기쁨을 누리고 살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도 신령한 육체로 변화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생명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언되었던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불신을 회개해야 옵니다. 나의 불신을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참이 저들이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갖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가장 왼쪽에 있는 애벌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애벌레가 고치를 짓게 되고 또 고치를 뚫고 나비로 나오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확률은 1% 미만이래요. 100마리의 애벌레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나비는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아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과정에서 고치가 있을 때 작은 벌레들이 이 고치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애벌레를 파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빈틈도 없이 이 고치 과정에서 나비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률이 100마리 중에 한 개도 이렇게 나비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이 나비를 너무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이 애벌레의 목적은 한 가지, 나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고치를 짓고 투쟁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애벌레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애벌레는 100마리 다 나비가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지만 사람은 100명이면 100명 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는, 우리 주변에는 10명 중에 8명은 천국의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남은 인생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사명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유일한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 파워를 받은 인생은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고 작은 교회지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2%의 인생으로서 나머지 8명의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참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워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 맺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게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온 가족이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며 참 자손만대 생명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